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힘차고 역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뜻은 다름 아니라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따라서 여러분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DNA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과 같이 해도 좋은데 이목구비가 또 모든 삶의 양태가 나를 닮았다는 건 특별하죠. 손주가 할아버지를 닮았어. 할아버지 얼마나 그 손주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머니보다 나를 더 닮았구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딸은 아빠를 많이 닮아서 나 아빠 많이 닮았다고 늘 얘기하는데 들을 때마다 엄마 앞에서 하니까 너무나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이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에 이곳저곳에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으므로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하였습니다. 보탬이 안 돼. 플러스가 안 돼요.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망가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와해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 이름이 사람인데 이 아담에게 다가와가지고 미혹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막 풍비박산 납니다. 평화로웠던 그 가정에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고 풍요와 행복과 영생을 도적질해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예대 동산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탄, 도적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를 통하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소에 아버지에게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우리 같이 목욕 가요. 그런데 나는 안 간다. 너희끼리 다녀오라 하면서 거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그러시나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의식이 없는 아버지에게 옷을 벗기고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우연히 아버지 등을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 등에 흉터가 있는데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정도로 크게 나 있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 노동판에서 일을 했는데 자갈, 모래를 등에 걸머지고 옮기곤 했는데 한 번은 계단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굴렀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등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학교 보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못지 않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가 없는 은덕을 어찌다 갚으리요. 오늘의 이르기까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배려 그리고 헌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너희 육신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나는 너에게 더 비교할 수 없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담, 사탄이 와가지고 이 아담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삶이 그로 인해서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대였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걸머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 달리시고 형벌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한 분이 대신 그 죄값을 치름으로 용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게 된 거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면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시작이요 끝이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구석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르고 인생에 갈증이 많은 사람들, 번아웃 되는 사람에게 이 생수가 들어가면 영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은 아주 귀하고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사람이고 따라서 나는 이제 나의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간증하죠.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삶이 굉장히 180도로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과 얼마나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 존재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저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쾌싸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삶의 그 목적과 가치가
양타가 달라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엔 주님 뜻대로 하게 된 거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옛날에는 죄 짓는 것 가치 별로 느끼지 못했어. 죄 짓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될 수 있으면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세상의 성공, 명예, 돈 이거 최고인 줄 알았지. 거기에 가치 부여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 사랑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어제 천사 비전 선교회가 토요일 날 무릎 급식을 합니다. 365일 토요일마다 항상 짜장면 그 외에 때로는 특식을 제공을 하는데 어제도 한 200여 명이 오셨어요. 평상시에는 짜장면, 지난주 토요일 날은 냉면, 어제는 또 닭곰탕.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들 오시는지 줄을 쫙 연이어 들어오십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천사 비전 팀들이 참으로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항상 와가지고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피자를 만들고 짜장면을 만들고 볶고 또 닭곰탕 만들라고 전부 일일이 고기를 삶아가지고 다 찢어 부드럽게 해서 넣어드리고 행복하게 해서 땀을 뻘뻘 더운 날 흔들면서 만들면서도 원망불평 없이 어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오늘 꺼내는 거예요. 봉사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이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야? 내 시간, 내 돈, 내 몸,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손해보는 건 억울하고 섬기는 부담스러웠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내가 적은 것이라도 그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 그건 마땅한 일이고 내가 그들을 섬긴다면 내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희생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인데 이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제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새롭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물질을 나누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 비전팀 봉사하면서 힘들지만 기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육체는 피곤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보람, 성취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열매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사람의 그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경쟁 상대, 미움의 상대, 시기의 상대인데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고난, 역경이 다가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절망으로 여겨졌어요. 야, 이제 끝났다 나.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한 신호구나. 비온 데에 땅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 반드시 내가 이걸 극복해내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고난 극복하고 불 가운데 단련돼 가지고 아주 정금같이 거듭나리라.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 절대 부정이 아니 절대 긍정이 되고 희망이 됐다. 승리가 된 겁니다. 소망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어떤 꿈이나 비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상당히 관원이고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분, 그리고 연세도 있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거듭나려면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 여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굉장한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온 한 사람들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마리 여인,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 만족을 얻지 못했어.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 아주 배우 같은 사람, 스포츠맨과 같은 사람, 또 지혜가 있는 학교 선생 교수, 혹은 또 권력 있는 사람 다 살아봤는데 꽝이야. 허전해. 아직도 뭔가 메말라 있어. 주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되느니라. 변화의 핵심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야.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 발상의 변화인 것입니다. 생명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벌써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 운명이 달라져, 팔자가 달라져.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그런과 방향,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새로워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그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선함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소유했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절제, 자비라 했는데,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상급을 받으리라 합니다.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문을 늘 출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생명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나 너희 안에 거하라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서 분명한 구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 그리고 너희,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나는 다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숨 붙은 거는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 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숨 쉬어 얼마든지 너 오늘 숨 멈춰. 아니 숨을 거두면 존재를 멈춰야 되는, 분명하게 나와 너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사랑과 지혜, 지식,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나가 떨어져, 나가 라고 말해도 결코 떨어져 나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끝나면 생명이 끊기고 기쁨이 끝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능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과 늘 동고동락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함께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진짜 돈이 있는가 하면은 위조지표가 있는데 다른 것은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아. 그러나 위조지표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명품, 무조품이 있습니다. 비슷해. 그러나 가치가 달라. 의사도 진짜가 있고 가짜 의사가 있어요. 흰 가운 입었다고 다 의사 아닙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친구가 있고 가짜 친구가 있는데,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보면 안다. 같이 끝까지 가. 그러나 가짜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온다 싶으면 이해 상반에 부딪히면 그냥 사라져버려. 목자도 마찬가지. 참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어.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키지만 싹군은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신앙도 참이 있고 외식하는 신앙이 있어.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지 진정성이 없죠. 또 참 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사이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나 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세상에는 이처럼 진짜와 가짜가 난무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바로 참된 목자를 구별하고 도적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문이라면 그는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들을 훔쳐요. 죽이고 파괴시킵니다. 도둑들은 양들을 파멸의 문로 인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적질합니다. 양의 털을 쓰고 양떼 중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선한 양들을 꼬여내는 거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양들을 자기들의 함정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다양한 은사를 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아, 이건 도적이다. 아, 이건 사기꾼이구나. 이거는 아주 병들게 하는 그런 도적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때를 따라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행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비극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손대지 말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신 말씀이야. 저 생명나무 잘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손대지 말는데 손을 댔다면 생명나무도 손댈까 봐 잘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두 개 나무를 다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인가 아닌가? 선악은 위계를 말하고 질서를 말하고 하나님 권위를 말하고 그거는 성역이야. 손대지 마. 생명나무에 손을 댔다면 아마 훨씬 좋았을런지 모르지. 근데 생명나무 이후로 손대지 마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워서? 그게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존재가 됐어요. 그 삶은 참혹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가시에 원건 길래야 먹게 되고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탄식이 다가오고 아담과 하와의 삶은 그렇게 된 지경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런 지경의 삶을 영원히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대지 마.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손대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사는 것은 원천. 하나님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시켜서 행복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세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건 곧 생명나무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 속에서 아무런 그야말로 리스크 없이 크레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계획하고 섭리했는데 선악을 건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로 인해서 불행이 이어질까 봐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으려면 여러분의 날이 장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욕심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유지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곧 생명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영생수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떡, 영생수를 먹고 마시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생명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단 없이 끊임없이 성상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풍성한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생명과 풍요함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갇혀 있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넘쳐 흐르는 샘물과 같아요. 고여 있으면 썩는 거지. 악취가 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바다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물이 들어오면 또 때가 되면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아주 풍부해요. 팔뚝만한 그런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펄떡펄떡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어족 자원은 전부 유럽에다가 수출할 정도니까 주변이 늘 풍요해, 기름져. 반면에 사해 바다는 물이 딱 들어오면 흘러내려 보내지 않아요. 죽은 바다가 됐어요. 플랑크톤 하나 살지 못해요. 염도가 너무 강해. 염도가 강하면 물을 희석시키면 염도가 떨어질 텐데 그렇게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고여 있으니까 염도만 높아. 물고기 하나 못 살아.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그 물은요, 흘러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계속 흘려 보내도 그 바다가 마르지 않아요. 강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흘려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작은 마음이라도 손길을 뻗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력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슬픔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과 함께 삶을 공유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격조 높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간신히 헐떡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매일 삶 속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드리고 나누고 써도 항상 여유가 있고 남고 소망을 잃지 않는 강력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가족 여러분, 내 생각과 세상의 유혹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늘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생명의 삶을 순간순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은혜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수없이 들은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왜 하시는가 싶어요.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줄기차게 우리의 귀천을 때리죠.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옵시고 깨닫는 자가 능력이라 하였으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생명을 얻되 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